훌륭한 리더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움으로써 그들을 수용하고 또 따름으로써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점 능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극대화시켜서 그 힘을 남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존경받는 위대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배우고 따라야 하는 최고의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이끄는 참 리더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저 영감탱이하고 저 자식놈들이 내 십자가야라고 끌탕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불만을 투덜거리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 약점, 단점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고 가는 것만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자기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제자가 최고의 리더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베드로에게 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냥 시골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갖다가 초대 교황으로 높여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저 시골에서 그냥 고기만 잡는 그 어부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정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늘 말씀드리던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평민들 중에서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하여 종교 리더 그룹에 들어간 것이 바리새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정치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는 구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희한한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그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먼저 이 질문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형제의 부인이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면 그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남자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소유가 되고 남편이 죽으면은 아들에 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면 그녀는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 버립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거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만들어서 과부들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진 그러한 조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질문을 한 진위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질문은 진정으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한 질문,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는 그러한 나쁜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일까? 사두개인들은. 사실 이들은 종교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저 형식에 그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종교 국가이죠. 유대교는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신용만 할 뿐 그들이 관심하는 것은 오로지 돈과 권력과 향락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가장 세속적인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끄는 그 가문은 번영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솔로몬 통치 시절이었으니까요.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종교계와 정관계에 진출시켰습니다. 기득권이 세습되고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출세와 향락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이들의 질문의 진위는 이것입니다. 부활? 좋다. 부활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약 모두 다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예수님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은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 집단으로서 나름의 논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여 이 땅에서 신나게 살면 되지 무슨 얼어 죽을 부활이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증명해 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착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굳이 힘들여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구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만약 인생이 눈에 보이는 이 생뿐이라면 저도 목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열심히 출세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 다인데요. 예. 전부 다인데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징역을 살라고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10년 후에는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만 살아나겠다고 서로 헐뜯고 남들을 파괴하는데 골몰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무참히 찢기셨습니다. 예.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져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누가 거짓말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또 그 거짓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신들도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받을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들부들 떠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 겁에 질렸던 제자들의 태도는 돌변해 버립니다. 문을 박차고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다. 네. 여러분들 부활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청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그저 그런 것으로 여기신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름 아닌 현대판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비아냥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셨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것은 천국 역시 자기들이 살아가던 세상과 같되
자신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활한 세상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무릉도원이 있고 그죠? 불교에서도 모든 종교마다 파라다이스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해 보면 그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릉도원이고 극락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거론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무자한 90세의 노인, 오직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는 아브라함을 살리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뭐예요? 이삭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삭을 함께 하셔서 어떻게 살아나게 했는지. 야곱은 누구입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악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야곱을 함께 하셔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실수하여 큰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요? 산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산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면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갈 것이고, 만약에 죽으면은 이 육신을 땅에 묻었고 영으로 훨훨 날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배신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편이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혼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혼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 예수님도 모르고 부활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용서해 버립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삭 또한 복을 받았습니다. 무능한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쟁이 야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 우리 가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녀들이 은혜를 베풀고 어디서나 꾸어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란 구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첫째,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모두 인간이 생각해낸 허구이거나
제갈랑, 공자, 맹자, 시달타 등은 모두 다 죽은 신들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부활절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신들의 부활 모두 다 허구입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의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므로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생명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신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로 가득합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고 죽음 이후에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셋째,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무서운 파괴와 징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역시 살리는 일, 생명의 일 중에 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또한 되돌리기 위한 생명의 일들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으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관 자체가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처사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내게 베푸신 처사라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때 나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웅다웅 살지 않게 되고 울고불고 하지 않게 됩니다. 편갈라 싸우는 일도 없어지고 위선으로 무장할 필요도 없게 되고 억울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목에 힘주는 일도 사라집니다. 목소리는 자연히 낮아지고 사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활력으로 넘쳐버립니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느님마다 술술 풀리게 되어 있고 백배의 결실을 마침내 맺어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최고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